전능의 하나님, 왕이신 주님, 내 성과 번개, 주님의 위엄 77장 부르시고 둘째 기도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들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들된 우리들에게 영광 입혀주실 때에 내 자랑치 않게 하시려고 잠깐의 정령 주는 자리에 두셨다가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 가족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잠깐 이 세상의 영의 육신을 피 땅에 보내셔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고 보내셨건만은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우리 주님이 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들된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신 주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참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게 하시고 공의원잔치의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의 나라가 믿어지게 하신 모든 것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임을 야시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택자들이 있지만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참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고 공유온 잔치의 그 은혜가 믿어지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즐거우며 찬송하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여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고 세상만 쫓아가는 인생들이 많지만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임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무지하여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잘 나타내지 못함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참으로 만물의 짓기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에리미야와 같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참된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계명과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지키게 하셔서 참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으로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혼까지 얻는 그 능력이 동산의 식구들에게 나타난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창세 전에 이루신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에덴 동산밖에 보지 못하는 참으로 택자지만 불쌍한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왜 은혜입니까? 참으로 하늘에서부터 이루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을 밝혀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오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 전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자 목사님 7월 3일부터 10일간 산문집에 가셔서 자문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저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임을 깨닫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참 지혜를 얻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참으로 양식인 아버지 집에 보혜성께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앉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식은 창세기서 17장 1절과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또한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거기까지만. 사도신경 주제가 1절 부르실 때에 주 예수의 구원을 이루셨네 하실 때 주 가지고 구원, 예수 십자가 구원 이루신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영원한 사리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천사를 지으셨고 주 예수의 구원을 이루셨네. 아멘.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자는 없습니다. 글자는 없는데 나타나요. 사도들로 그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다 오전 예배 때만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러나 사실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신경이에요. 예. 저도 몰랐었죠. 그러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사도들이 신경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습니다. 그 신경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은 나타냈지요. 근데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등하사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도신경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진짜 사도들로 이렇게 신조요. 이게 사실은 또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불교의 교리도 있고 또 천주교의 교리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도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를 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으면 교인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늘상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배워서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또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외우게 했고 하니까 그냥 이게 믿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죠. 그러나 이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까지 다 받게 하시고 이제 채워져서 이제 가는 데마다 영광의 복음까지 나누게 하시는데
여전히 사도신경을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앞선 분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따라 하는 거죠. 그게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내려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하면서도 솔직히 안 믿어지지만 해야 되는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뇌라 그래요. 세뇌. 뭐야? 뇌에 어떻게 한다? 박히게. 공산주의 사상을 뭐 한다? 세뇌시킨다 그러잖아요. 세뇌시킨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공산 사상이 옳다. 이렇게 해서 목까지 버려요. 목숨까지 버려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여태까지 예배 때 그냥 해왔던 거야. 지금 이 사도신경이 천주교의 사도신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따로 있고 또 새 사도신경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우리도 하고 있고, 지금 세 개예요. 이거는 세 개요. 세 개의 교회도 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해요. 지금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걸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는 누구에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데, 내가 이런 거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알았어. 이제 네가 믿는구나. 이래 하십니까? 그럼 이러면 하나님이 바보 멍텅이지. 내 마음 중심도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오케이 통과 이러시는가? 사도신경을 해야 예배가 또 연락되는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들, 형식주의, 외식주의, 또한 율법주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새벽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일용양식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살아생전에 남기고 가야 할 귀한 일이다.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고 내가 믿사오니 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그럼 그것만 믿으면 다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가? 엉터리
아니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세뇌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외워라 하니까 외웠고 저도 외워라서 외웠어요. 그게 예배 중에 하나의 순서니까 해야 되고 그래야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럼 예배 때마다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고 왜 오후에는 안 해요? 수요일은 왜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지에 이미 다 실어놨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신학자들이 모여 만든 것이다. 누가 만들었다? 신학자. 신학자들. 성경을 뭐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 사실상 성경에 사도들로 기록하신 성경은 어떤 건가요? 12사도죠. 마태는 사도예요. 마가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요한도 사도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입니다. 거기 뭐 유다서 야고보 다 그들 사도가 아니고 그들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람 마태, 요한, 바울, 베드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사도 바울도 14권의 권수로는 많아요. 그러나 분량으로 보면은 뭐 요한과 비슷하다고 봐요. 네, 여러분 계산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베드로 전후서 짧아요. 마태복음 뭐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거기 어디를 보든지 이렇게 뭐 사도 요한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사도로 기록하게 하신 요 성경 중에서 신학자들이 사도들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이렇게 나타냈어. 그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신학자들은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신학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뭐 성령 충만하여 정말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나서 참 사도들처럼 막 가는 데마다 막 생명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책을 그냥 뒤적뒤적 이 책 저 책 그냥 막 그래. 오늘날 목사들의 서재에 가면은 책들이 어떻다? 완전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책을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사도 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무조건 해왔지만 우리가 벌써부터 전능하사 거기에 앞부분에 그래 처음에 뭐야 전능 하사 하고서 이제 여기서 천지를 만드신 요 사이에 이 들어갈 게 있다. 저는 사도신경을 뭐 전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오건사님한테 저 사도신경 이제 내일부터 나눈다 그랬더니 염려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걸 왜 고쳐서 하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전도사님도 고쳐서 했다. 안 고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전적 여기 이 사도신경에 뭐 용사의 믿음도 없고 신부의 믿음도 없고 14만 4천의 믿음도 없어요. 이건 초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이 세상주의로 뭐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가는 이만희도 이거 한다니까. 거짓된 자들도 이 신앙 고백 한다니까. 그래 놓고는 잘못 가는 거죠. 그 우리도 계속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앙을 이제 어린아이 초보 신앙에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전능하사, 이제 제가 이 전능하사를 제 3시간을 걸쳐서 전능하사, 우리로 믿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데? 전능하신데. 그러면 그 전능하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저 은혜가 하나님 전능하시고 믿어지냐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고 뭐 중고도 다녔지만은 그냥 사도신경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짤짤짤짤 그냥 외우는 걸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 놓으니 내 믿음의 생활은 결국에 타락의 길로 가고 막막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 구원을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전능하시대. 전능하신 거 아니지 뭐. 전능해. 찬송도 나오면 전능한 하나님 하면서 막 찬송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또 패배를 맛보고 내 혈기에 지고 늘 그저 사람들한테 또 실수도 하고 때로는 또 뭐 교만도 팍 올라오고 감당이 안 돼. 전능하사 해놓고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냥 전능하사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어라. 야 김일성이가 야 절대자다 이렇게 믿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전능합니까? 절대자입니까? 다 헛개비 믿은 거예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탈북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사오며 천주교도 내가 믿사오며 신천지도 내가 믿사오며 그래 믿는데 어떻게 됐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전능하시지 않은 것 같아. 왜? 전능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 나를 말이야 이렇게 쪼그란 바가지같이 살게 하고 변집사 부자도 안 되게 하고 최집사님 건강도 안 하게 심장에 뭐가 쪼매난 군형이 났다나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요? 특히나 여기 여자분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날아갈 텐데 우리 사모부터 그래.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야 맨날 밖에 왔다 갖다 바쳐야 되고 남편이 꽉 매여가지고 말이야 날갯짓도 못하고 일생 마친단 말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전능하는 하나님 아니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사도신경 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이렇게. 그래 오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져야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이것에 여기 천지를 만들기 전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바로 영원전 세계. 천지는 뭐요? 이제는 보이는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 영원전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신 역사가 더 큰 거고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이 영원전 세계 보지 못하고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엉터리로 하면서 잘 믿는 줄 알고 지금도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난 잘 믿고 있어. 내가 믿사오며 그래? 그럼 살아봐라. 네가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냐? 누구나 지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랫게도 박혜성 권사, 박명선 집사 가정에 찾아가서 요 말씀 그냥 말씀지까지 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냐 그랬더니 둘 다 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100%냐? 몇 프로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박혜순 권사도 저는 100%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박명수 집사는 저도 100%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걱정거리를 꺼내놓더라고. 걱정거리를 염려하는 것은 100%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기 나오셨지만은 어떤 아줌매 이런 아줌매를 제가 그냥 놔두고 가야 됩니까? 커피 한잔 먹어. 나도 커피를 먹어. 앞을 보세요. 눈 뜨고요. 백경수 가사도 눈 감지 마. 기도는 무슨 기도? 말씀 받는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아니 그 사모님도 갔더니 요번에도 또 그래. 누가 기도하는데 자기는 또 자기 기도를 하고 있어. 하지마! 내가 그냥 다쳤어요. 남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또 기도해. 소리가 나. 소리 내지 마셔. 그럼 대표 기도 뭐 하나 시키나 통성 기도할 거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핑계가 많다. 눈을 뜨세요. 진짜예요. 집중이 잘 하나님. 아이고 참 별나라. 눈을 뜨고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지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몇 프로 믿느냐는 거예요. 몇 프로. 이게 각자가 지금 저울질하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울질해서. 자, 세상 사는 게 자꾸 염려된다. 손 들어봐. 이 사람 100% 아니요. 죽을 것도 염려된다. 이것도 아니요. 집안에 무슨 불행이 닥칠까봐 내 몸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다. 이것도 아니요. 다 프로 테스트 다 나와버려요. 이 시간에 그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요 MRI로 각자의 그 믿음들을 쭉 찍어가지고 다 결과지를 내보내줘야 돼.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몇 번? 7번 나타내 주는데 이제 각자가 요 창세기에서 나타내 주시면서 그럼 나는 첫 번째도 믿는가? 두 번째도 믿는가? 마지막 7번째까지 가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근데 이것 갖고도 다 안 돼요. 또 출애굽기에서 가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욥기서를 할 거예요. 욥기서. 욥기서에는 전능하신 게 30번 나와요. 몇 번요? 30번. 제일 많이 나와요. 7번. 창세기. 욥기는 30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능하사를 나타낼 때는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낼 건데 계시록에는 몇 번이냐면 9번. 계시록에는 9번. 9번인가요? 지금 제가 적었는데 하여튼 왜 나타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믿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만히 나는 박 목사요, 나는 박 목사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박 목사 이름은 알지만 저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말씀과 그 다음에 생활과 또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까지 다 봐야 박 목사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나오는데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막 세밀하게 다 아는 자는 누굴까요? 사모입니다. 여기 변집사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박재희 권사이죠. 왜? 사람 보기 알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아무리 뭐 내가 말이야 신사고 멋지고 아니 살아본 사람이 말해.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한 말씀 한 말씀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뤄가시니까 과연 하나님이로다. 과연 하나님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인정해드리죠. 지금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나와가지고 예배하자, 시간 됐어, 기도할 시간이네, 말씀 받을 시간이, 이런 절차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아까 예배당 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생활로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 대로 그렇게 살다 왔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지 털털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거지 털털이야. 안 이루어지는데 뭐. 아무리 내가 하려고 안 되는데 뭐.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 줄 때 여러분들이 받아요. 제가 꼭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어? 제가 뭐 학박사도 아니고 머리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언변가도 아니고 참 모자람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 나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 살고 있어요. 어? 그러면 믿어진 나를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야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라고 나타내 줘서 여러분도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라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믿어졌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떡합니까? 역사예요, 역사. 안 믿어지면 역사 안 하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역사합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누구에게?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 지금 99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75세 신앙이 있죠. 75세. 75세 신앙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살아봐야 맨날 힘센 놈들이 와가지고 다 뭐예요? 약탈해가. 지금도 뭐 사기꾼들, 정치인들, 아유, 저 정치인들 다 국민들 혈세예요, 그거 월급. 그거 다 지네들 백설 문인 허리 쪼르고 조금 벌어가 세금 받쳐놓으면 저것들은 툭 해가지고 그냥 할 일도 안 하면서 월급 팍팍 받아가고 저러는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벌어봐야 맨날 이장단이다 이 말이에요. 허덕허덕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75세 전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농사 져봐야 곡식 탁탁 털어서 쌓아놓으면 누가 나타나? 신세 놈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불 지르고 야 여기 먹을 건데 가져가자. 그럼 뭐야? 맨날 살아봐야.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뭐야? 우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악한 놈들 안 오게. 악한 놈들 안 오겠는데 왔네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우상 섬기면 소용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르박삭 그리고 셈 이렇게 조상의 신앙을 찾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신앙은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앞선 분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 앞선 분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담 때까지 가야 돼요. 아담 때까지 가야 뭐가 믿어져요? 가죽의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다 이 사도신경에 가죽의 구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근데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는데 이 주에 나와요, 실상은. 근데 이거를 누가 나타내느냐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주 예수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주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자로 계실 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가죽과 구원인데 그걸 갖다가 주 그런단 말이죠. 예수 십자가. 그래 오늘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사는 것이 어땠다? 힘들었다. 여러분도 힘들어야 나오지 편안한데 왜 나와? 에? 지금 채집사도 떵떵거리는 그룹에 충수라면 동산예배당은 절대 안 올 거야. 가면 저기 마산에 제일 큰 문창 깔고요. 그죠? 왜? 넘치게 물질이 많아가지고 건강하고 자손들 잘 되고 떵떵거리는데 동산 올 리가 만무지. 올 수도 없고 안 오지. 그래야 맨날 그냥 예수 믿어 천국, 잘 믿으면 세상 복 이러고서 나는 복 받았어 이러고서 아마 자기의 업적 자랑, 신앙 자랑을 엄청 하실 거예요. 나는 뭐 3, 4대 막 신앙을 이어서 이러실 거예요. 지금 오늘날 아브라함은 그런 단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닙니다. 늘 살아봐야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있어 없어요? 자식마저 없네. 그럼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소망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런데 75세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어디를 가래?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예. 떠나서 오는데 하란에 머물지요. 예, 아버지가 나 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야. 하나님은 자꾸 더 가라 하는데 못 가겠어. 아버지 그럼 여기 계시고. 그때 이제 12장이죠. 12장이 바로 75세예요. 예.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떠나. 너 지금 아버지가 붙들고 있네. 아버지 집도 떠나. 그래서 말씀을 쫓아 어떡합니까? 말씀 쫓아갑니다. 그래서 75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때가 75세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어. 들어왔지만 자식이 있어 없어? 여전히 없어. 75세 때에 약속했는데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몇 년? 24년이요. 99세가 되기까지니까 24년 동안도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10년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10년 전에 이스마엘이 그 첩 하가를 통해서 태어났죠. 이것도 역시 그 아내가 득사를 부려가지고. 이게 여자들은요 지 발등 지가 찍어요. 그저 아브라함처럼 아유 하나님 약속했으니 주실 거야 그냥 기다립시다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뭐요? 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 때도 그런 거예요. 여보 아니 지금 15년이 지나갔는데 아니 주신다고 하는 자식은 왜 안 주지? 나 안 줄랜가 봐. 다른 사람 통해서 얻게 하려는가 봐. 내 여기 여종이 있으니까 취해? 이러는 거야. 아유 어떻게 여보 내 말 안 들어?
여기 지금 옆에 애들 부인네들 다 그래요, 그죠? 자기가 옳다 되면은 그냥 남편을 그냥 여보 하면서 여보자에 뭐가 들어가요? 시오자가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보 내 말 안 들어? 그럼 뭐 밥 안 해줄 거야? 나 나갈 거야? 나 이혼할 거야? 막 나오죠 여자들. 예. 이게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 작은 새라는 거예요. 모세를 얼마나 긁어내는지 그 처가살이 하면서요 모세가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십보라. 그래가지고 뭐 처가살이 뭐 40년 동안이니 뭐 완전히 나는 이제 못해요. 난 그냥 바보예요. 난 등신이에요.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그래 너 진 다 빠졌지? 너 늙었지?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예 이제 나 못해요.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가라! 어떻게 가?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죠. 뭐 지팡이 던져라 잡아라 하면서 손 문둥이 이거 넣었다 뺐다 하라 하면서 이적을 보여주죠. 다 뜻이 있죠. 그래서 99세 때에는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예. 저 그 언약 아직도 믿어요. 그래 내년 이맘때 나을 거다. 아들 하나 딱 주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예? 하나만 줘도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수 있지요. 아브라함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요? 변집사 같으면 믿어요? 아들 하나 달랑 주고서 후손이 몇?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도 있어요. 바다의 모래.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어디가 많아요? 대답이 갈린다. 모래가 많지. 이삭은 하늘의 별의 후손이고 이스마엘과 고두라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 후손이야. 걔네들은 땅의 것으로 끝나는 애들이야. 이삭을 통해서 난 고들만이 하늘에 가서 영광 얻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삭은 순종이거든. 순종. 뭐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 말씀 쫓아가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면 심지어는 17세 됐을 때에 이삭아 가자.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 제사드리러. 제사요? 그럼 양을 끌고 가야죠. 양 필요 없어. 그때까지 말 안 해. 가가지고는 그냥 야 이제 네가 양이다 라고 할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선철이 같으면 아버지 날 잡아? 버리고 도망가자. 이삭은 예 아버지 하세요. 나 죽을 거 각오됐어요. 그때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멈춰라. 저 뒤에 봐라. 나뭇가지에 누가? 수양이 딱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117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야. 온전한 신앙.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려 하는 거야. 그것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바로 100%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따지고 봐봐. 말씀을 쫓아가지도 않고 또 이삭처럼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서 뭐 귀한 거 바쳐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가네. 이런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어. 이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 75세, 두 번째는 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에게?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 그 생육 번성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게 그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 때의 이삭, 또 내려가서 야곱, 또 내려가서 요셉, 이렇게 해서 그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는데 뭐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이삭이 잘났습니까? 뭐 야곱이 뭐가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뜻. 자,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잘 놀다 와라 그러고 보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게 다 글자적으로 보면은 뭐 애 많이 낳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애도 많이 낳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막 아이를 갖다가 막 12도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 교인들 다 책임져야 되는데 아주 목회 못할 사람들 많아요. 아니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뭐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뭐 안 해주는 것만 감사했고 뭐 그러다 보는데 어떻게 참 아이가 생겨서 하나 낳지 더 뭐 이거 하나만 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뭐 아들 더 줬으면 저는 없었어요. 저는 안 줘도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줬단 말이지. 결혼하자마자 뭐 애가 툭 생기니까 어떻게.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생육 번성에는 전혀 빵점이에요. 왜 없잖아. 하나밖에 달랑 나가지고 손해지 뭐. 그래서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서에 말씀하신 이 생육 번성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뭐야? 생명이 막 살아나는 역사. 이게 생명 역사라. 생육 번성은 뭐다? 생명 역사라. 그 아브라함 때에 언약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 저 영광만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니지. 육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러나 성령 시대에는 육이 아니라 뭐야? 모든 족속들 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어진 자들은 살아난 자들이요 살아난 자들을 들어서 또 살아나는 일을 하게 하리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생육 번성, 아브라함 때의 하늘의 별, 또 이삭 때에도 하늘의 별. 그래서 야곱 때에는 벌써 몇이 나요? 12아들 나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또 쫙 퍼져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뭐 7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올 때는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그 외의 사람들 합치면 200만이 넘었던 거죠. 400년 동안에 거의 300만 명이 세가지고 그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쫙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오늘 이 생명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봐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좀 잘 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저기 죽어서 엄마처럼 그냥 안 아프게 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좀 안 아프게 해주고 또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게 해주지 왜 죽는가? 또 여기 또 돈 없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나는 돈 안 주지? 왜 안 줘?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떨 때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 생명, 역사에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가 생긴 거야. 100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는 90세죠. 하나님의 전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린다 말이지. 이렇게 봐야 모든 성경이 풀려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또 생명들을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진 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어야 되지. 가만히 보면은 여기 내가 믿사오며 그래. 전부 내가 믿사오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어서 나에게 좋은 거 다 주고 그저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재미나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 멋지지.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살 노타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셔야 돼.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복수하면서 장로하면서 권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 결혼하는 거요.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요. 자식 낳는 거요. 좋은 회사 들어가는. 그 하나님 뜻 아니다. 첫째로 받은 분들 말해요. 첫째로 우리 거룩한 생활 영생.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긴가민 가사를 빨리 찾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내 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서 찾아? 그래 놓으니 그냥 예배당 댕기면서 전부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니 정욕적으로 하는 건 안 들으셔요. 먼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하셔야 돼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언제? 네? 성령시대를 마지막 날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시대에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이제 사도신경에 아들이 나오죠. 독생성자죠. 그래서 아담 때 가죽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4000년 후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죠. 그걸 믿으라. 그게 믿어져야 내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또 이제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나야 나도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 역사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셔가지고 도와주마. 그래 성령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천사는 너를 보호하고 사람들 협력자 붙여서 그래 같이 하라. 사도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처럼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함이 뭐예요? 뭘로 거룩해져?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거룩하신다. 여러분이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룩해지지도 않았고 율법만 지키면서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세상 복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망해버린 거예요. 거룩한 것은 뭐예요? 구별된 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광 받을 자와 영광 받지 못할 자가 있거든요. 두 길이에요. 어느 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그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죠. 근데 이 예배 빠져요? 영의 양식 안 먹어요? 그럼 거룩한 생활 해보세요. 절간의 중들처럼 아무리 목탁 쳐봐라. 니네들이 뭘 거룩해지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전 5장 18절이죠. 오늘도 감사하셨어요?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양식 받아야 그 감사가 나와요.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환란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범사는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뭘 감사해요?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으니, 또 자라났으니, 부지런히 또 사도 바울을 본받고 부지런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실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그들에게서는 막 하나님의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은데요. 어찌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다 쓴다 못 쓴다? 다 못 써.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 책에 있으니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했다? 이게 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 신앙들 다 영광에 합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비가 와도 감사,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서집사님 감사 나와? 안 나와? 범사의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복잡하게 잃어버렸어. 근데 감사하는 연보를 했어. 왜 했을까요? 이 천연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그래 뭐 간수 못한 건 내 책임도 있겠지만은 누군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가져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섭섭하네 안 섭섭하네? 하나도 안 섭섭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좋아져야만 감사하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은 꼭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은 뭐야? 열매 맺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 선이거든요. 그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나? 오히려 방해꾼만 많아. 에? 남편이 할라치면 마누라가 방해꾼이 되고 아내가 할라치면 남편이 방해꾼이 돼. 그래서 막 고난을 주죠.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어떡한다? 아버지 이 고난까지 당하게 했어. 내 상이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 돼야 되지. 이거 못 깨달으면 에이씨 그만두자. 그만두는 자가 되지. 지금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이걸 왜 나타내냐면 오늘 우리들도 들으라 이거요. 받으라 이거요. 이제 너는 외삼촌 집에 가거라.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있는 거기서 너 장가가라. 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너는 가지 마라. 결혼을 이방인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을 지금 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평생을 같이 가야 할 사람인데 아무나 받는다. 이거는
스스로 발등 찍는 거예요. 심사숙고해도 모자라. 오죽했으면 요새 살아보고 결혼한다 할까. 예? 근데 살아보니 다 아니라서 다 헤어져 버려요. 난잡한 그런 생활밖에 더 안 돼. 살아보면 무슨 살아봐.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런 말씀을 받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하고 떠납니다. 사실은 그냥 가지 않고 그 앞에 무슨 역사가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에서가 뭐합니까? 죽이려고 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위기감이 몰아닥쳤어. 야, 내 여기 있다가는 어떡하다? 죽겠구나. 아버지는 가래. 오, 가야지. 여태까지 라헬의 늘 엄마 리브가죠. 리브가 엄마를 좋아하고 이랬는데 엄마를 떠나는 거예요. 이별을 슬픔을 맛보고 갑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고 레아는 뭐 어떻게 외삼촌이 그냥 덤으로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들 낳는 시합이 벌어져 가지고 첩들 자기 밑에 시녀들을 그냥 보내가지고 그래서 12 아들을 낳게 하시죠. 거기에서 야곱이 좋았을까요? 시달렸을까요? 편집사에게 아내 넷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 박재희가 같은 분 4명 괜찮아요? 박재희 괜찮죠. 오! 근데 그 사람이 4사람이야. 괜찮죠. 뭐. 양보할까요? 아니 똑같은데 뭐. 정말 다 똑같은 사람이네. 야곱이 밤마다 어떻게 했어요? 시달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요새 남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바람피죠. 시달립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돌아가! 예, 돌아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 단을 쌓는 야곱을 나타내 줍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어코 가게 하시고 기어코 다시 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뭐야?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냥 12 아들과 그 많은 재산을 함께 줘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43장 14절에 이스라엘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한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이제는 베냐민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베냐민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이 없어지면 자기는 어디로 해요?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리라. 낙엽되는 거예요. 그 음부가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나타내지요. 에? 나는 부끄러운 자리에 내려간다. 나는 감사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기어코 그 베냐민마저 어떻게 해요? 그래 데려가라.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막. 이제 막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난 다 맡긴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해서 드디어 자기가 늘 품고 있었던 베냐민마저 그래 데려가라고 내어줄 수.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이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뭔가 붙들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말해주는데 안돼 못 놓고 있어.
못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식이 있나요 없나요? 양식 다 떨어져 갔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할 수 없이 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광길을 간다 그러죠. 여러분이 갑니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식을 주시고 가게 하시죠. 그런데 나오게는 했는데 양식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 양식 없이 한번 살아봐라. 영적 양식 없이 살아보니 육의 생활 뿐이죠. 육신 생활만 하다 보니 얼마나 지쳐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내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거기 내려갔더니 누가 있더라? 형이. 그치. 얼마나 그냥 말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지 하다가 요셉이 보난 뭐를 보고? 수레를 보고서야 맞구나.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드디어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까지 내려가게 했어. 우리들을 또 거기서 살게 하시는. 이럴 때 야곱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언약하신 너희가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그 12아들 그 70명의 식구를 왜 내려보냅니까? 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이 뭐하는 땅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거처를 잡았고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야 이러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땅이 뭐가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며 하늘에 기업을 얻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오게만 하셨냐? 이제 양식을 받게 해서 그 양식을 받고 늘 묵상하며 감사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기어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가나안 생활을 하게 하시지요. 안 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나왔지만 양식 있나요? 내 안에?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나요? 그리고 믿어졌다고 다 됐나요?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만 해놓고 주지도 않아? 지금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있지만은 사실은 바리새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시대에 보낸 모든 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복음으로 믿어져야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이미 성령 시대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령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과 신앙, 믿음을 의로 삼고 있으니 복음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식적이요, 율법적이요, 아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이런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믿는다 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성령 시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이 복된 시대인데도 알지도 못해요. 맨날 육신 생활에만 빠져가지고 그래 살아봐.
뭐 좋은 게 생기는가? 야곱처럼 아무리 돈 벌어봐야 기쁨이 있나요? 형 에서가 또 죽이러 오는가 보다 싶어가 겁나가지고 야복강에서 목 내려가고 그냥 하나님이요 막 살려달라고. 야 베델에 어서 내려가. 가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 했으면 믿고 가야지. 안 가고 있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마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아유 오늘도 목사님이 뭐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저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양식 나누는 거예요. 5번째로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병들어 죽을 때가 다 된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와 뭐합니까? 축복하게 해 달라고 그러죠. 하여튼 여기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 자손들에게 뭐하고 가야 된다? 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냥 죽을 때 자식을 원망해. 아 나쁜 놈 죽일 놈. 그래봐야 지 자식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6번째로 창세기 49장 20서절에 12아들 중 가장 사랑한 요셉에게 어느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복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피하여 집을 떠나게 될 때에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7배예요. 24절 25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셉이 24절부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면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뭐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이러니까 뭐 아들 잘 낳고 딸 잘 낳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들 잘 낳고 딸 잘 낳아. 왜 하나님이 유독 뭐 그것이 복이라고 하겠어? 그게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에 그 많은 그 70인의 식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애굽에서요 아주 그저 정말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라 할 때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못 떠나는 거. 왜? 요셉 때는 요셉을 아는 왕은 우리들을 후대했는데 지금 이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학대하네. 이거 벽돌 찍으라 하고 집도 안 주네. 고생하면서 그러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이미 다 버리고 온 건데 누가 있어요? 고향 가봐요. 아는 사람 있나요? 또 개척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반영하지도 않는 그 땅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처럼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누구를 앞세우죠? 모세를 앞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전능의 손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을 오늘 제가 또 성경 구절을 택해서 나누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역사인데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냈고 여호와로는 안 나타냈다 그래요. 자, 여호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전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또 12아들을 주셔서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로 나타나면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먼저 쓴 택하신 자들이죠. 이 택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 역사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알고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로만 구약에 여호와 있으니까 지네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신약 성경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없거든. 근데 오늘날 뭐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 여호와의 참뜻을 하나요? 자, 여호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성자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나오게, 애굽에서 나오게. 그럼 나오게 하면 끝났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디를? 광야를 거치게.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지나왔어요? 아직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은 뭐야? 마음껏 열매 맺는 생활인데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하고 있어요? 뭐에 매여서 뭐 때문에 핑계대면 못하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사사 때에 사사만 있으면 되는데 사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 이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맘대로 하다가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을 들어서 뭐 암몬 사람을 들어서 계속 공격해오는 거예요.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양식 받을 낀데요. 요시야는 신앙을 뭐 한 자예요? 개혁한 자예요. 마침 우리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또 이 요시야 왕을 나타내 주셔서 저는 그래요. 뭐 천만인이 나를 뭐 어떻게 사도신경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도 내 중심이 이거는 나타내 주고 내가 사역을 마치더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할 건 해야 된다. 내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첫 시간이에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그 전능을 믿지 않으면 그 전능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택하신 영 아닙니까? 또 구원을 이루신 영 아닙니까? 이제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도 영광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가 30%냐? 50%냐? 아니면 100%냐? 100% 믿은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은 오랫동안 못 믿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 보내고 요셉은요. 요셉도 100%입니다. 왜? 이스라엘로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힐 때 성령의 7단계 충만케 하심으로 요셉도 100% 신앙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미워해도 구덩이에 던져줘도 종살이에 들어가도 옥살이에 들어가도 뭐만 합니까? 감사만 나왔던 거예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각자가 나에게 처한 환경을 생각하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로 하여금 나타내셨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며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또 8절에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합니다. 가난 중에 있는 자들을. 오늘도 가난 중에 있는 자는 누구요? 부모가 있지만 의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남편이 있지만 의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들 있지만은 의지의 대상입니까? 여기 지금 자식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는 분 있지?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 그러나 그것을 놓는 순간, 베냐민을 놓는 순간 이제 여호와의 전능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각자가 너무나 육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오히려 여러분이 붙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달퍼. 힘들어. 야곱처럼 험악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양식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 이루어 주시려고 주시는 것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그 서집사님이 중국을 가는데 뭘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죠. 제일 빠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없다면 뭐로 가죠? 배로 갈 수밖에 없어. 저 북한만 없으면 어떡한데? 기차로 가면 되는데 저는 북한이 있어서 기차가 통과 못해. 그러니까 배로 갈 수밖에 없어. 배로는 몇 시간 걸려? 와, 하루 밤 엄청 가야 돼. 자, 근데 만약에 38선이 없다 그러면 걸어서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어서도 가죠. 중국이라는 목적지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배를 타러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는 자는 못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같고 50% 믿는 사람은 뭐? 배 타고 가는 거야. 멀미해. 힘들어. 오랜 시간. 걸어서 가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합니다. 터벅 터벅.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저도 과거에 조금만 뭐 하면 죽겠다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고 나서는 그 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족권이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꾸 겸손한 자리로 아이고 야, 괜히 내가 뭘 좀 잘하는 게 뭐가 있노 하면서 자꾸 겸손한 자리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나 높이지. 사용한단 말입니다. 교만하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생명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받을 욥기를 통해 나타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 교만하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꺾겠다. 그 전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 꺾겠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시면 또 다음 주일 오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2편이 이제 나옵니다. 받으실 준비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암송이나 하고 외우기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도신경 신학자들로 생긴 거지만은 거기에 사도들의 신앙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서 이제 고백함으로 내 신앙이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75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의 117세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이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이 저거 신앙인가? 용사신앙인가? 신부의 믿음인가? 14만 4천의 믿음인가? 그 믿음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어커 순교자의 영광, 영원한 영광성에서의 영광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을 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니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1장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에는 전능이 뭘로 나타나냐면 양식 준단 말이에요. 양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는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어리면 젖, 장성했으면 떡. 이제는 신부의 믿음에 있는 자들은 꿀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뭐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하나도 두렵지 않죠. 451장 찬송 역시도 꿀이 없어요. 그죠? 2절이 꿀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또 뭐 광야로 또 돌아가요. 우리는 이미 광야를 지난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냥 뭐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바쳐진 연보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양식이 있지만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그저 멋모르게 했지만은 이제부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정말 자라난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번에 첫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75세의 믿음인가, 99세의 믿음인가, 117세의 믿음인가,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 것을 오늘도 나타내 주셨사오니 내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 올바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나의 영적 생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때 11조 감사주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이 귀한 생명의 역사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작은 책자에 오늘 또 변지사님이 또 미리 불렀더라고요. 246번 이제 선한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 전능한 능력으로, 예, 전능한 능력으로 이제 고쳐서 찬송합니다. 246번. 마쳤습니다. 이제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좀